이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누가 19장 1에서 10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러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의 제목은 10절에서 인용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10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삭개오의 교훈을 통해서 결론을 짓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을 원문과 우리 성경이 약간 다르게 번역이 된 점만 지적을 하고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2절을 보시면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삭개오 앞에 뭐가 있느냐면 그런데 보라 and behold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어 원문에는 카이 이두라고 하는 말씀이 들어 있어요. 카이 이두. 그런데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에 거의 번역에서 생략이 됩니다. 그런데 보라. 그런데 킹제임스 버전을 보면은 정확하니 이 단어가 들어 있어요. And behold. 그리고 보라. 이 단어가 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이제 5절에 보시면 뭐 우리말 성경대로 번역을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속히 내려오라. 6절 급히 내려와. 여기 속히와 급히 단어는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번역이 되려면 속히 내려오라, 속히 내려와 이렇게 번역을 하든 급히 내려오라, 급히 내려와 그랬으면 원문하고 동일한 뜻을 지니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10절입니다. 10절 뭐가 하나 빠졌느냐? 인자가 앞에 왜냐고 하면 이게 빠진 거예요. because 이게 단어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원 번역과 뭐 뜻은 거의 동일하겠지만 그러나 이유 왜냐고 하면 인자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려 하기 때문이니라 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문대로 약간 간략하니 살펴보았고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10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하면서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잃어버렸다고 하는 이 사람이 누굴까? 죄인입니다. 죄인을 가리켜서 잃어버린 자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잃어버린 자 죄인 삭개오, 우리가 이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을 성경에 보면
한 세 가지로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소개되어져 있어요. 이 사람은 세리장이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세무서 서장이라는 거예요. 세무서 서장인데 이 세무서 서장, 이 당시 세리장 이렇게 하면은요, 그렇게 감히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에요. 오늘날 그냥 세무서 서장 그러면 그냥 보편적으로 그런합이다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10년,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대한민국의 세무서 직원 하면 저 도둑놈들 이런 의식을 가졌던 게 사실이에요. 네, 실질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대한민국에서도. 네, 어떻게 했느냐? 일반 기업가가 세무서 가갖고 세무서 세금 덜 내리기 위해서 둘이 사바사바 하면은 아예 그냥 서랍 열어놨어요. 서랍에다가 돈 놓고 가라는 거예요. 조금 더 담대해지니까 아예 그냥 책상에 놓고 가요. 아니면 옥상에 올라가서 둘이 사바사바. 이것이 우리나라의 한 20년 전 상황이에요. 현실이에요. 대한민국에 그러면 경찰 공무원들은, 교통 공무원들은 그렇게 안 했는가? 사실이에요. 그게. 이건 만인이 하는 거예요. 만인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1세기에 예수님 당시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 안에도. 자, 그러니까 세리장하면 죄인이라고는 낙인이 찍힌 거죠. 그래서 이제 세리장하니까 기분이 그렇게 일반 백성들에게서는 그 사람 좋은 사람 아니야, 이런 의식이 들어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삭개오는 어떤 사람인가? 부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도둑놈 세금 훔쳐가지고 부자가 된 납이다, 이렇게 인식을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사람에게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가 단점인가? 외형적으로, 육체적으로 키가 작아요. 이것이 문제점이에요, 이 사람에게.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삭개오를 본문으로 들어가서 알아보면은 이 사람은 그렇게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20년 전에, 대략 20년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세무공무원들도 그런 비리를 너무 많이 저질렀지만, 그러나 그 당시에도 깨끗했던 삭개오와 같은 세무공무원들이 얼마든지 존재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잃어버린 자 죄인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라고 하는 동네를 이렇게 3번 방문하신 내용이 성경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여리고, 에리코라고 하기도 하죠. 영어권 사람들은 에리코 기도하지도 않아요. 제리코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성의 뜻은 달의 성읍, 아니면 종려나무 성읍, 아니면 향기가 나는 그런 성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수면이 높이가 아주 낮은 곳에 있어요. 내가 불암산을 올라가면은 애기봉 하면은 높이 205m 그렇게 돼 있어요. 205m. 그럼 해면보다도 그만큼 높다고 하는 것인데, 지중해 수면보다도 250m가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이 여리고입니다. 그러면 참고로 이 예루살렘은 어떠했느냐 하는 거죠. 예루살렘은 그보다 훨씬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렇게 내려간다, 성경이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중해 수면보다 낮은 곳에 위치했고, 예루살렘에서 북동쪽으로 23km 지점, 그리고 소금 바다가 있는 사해 바다 북쪽에서 11km 지점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이 도시를 방문을 할 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죠. 내려가는데,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의 죽은 사람을 발견을 해요. 그런데 죽은 사람을 발견을 했는데, 이제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던지죠.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의 이웃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든 거예요. 봐라, 강도 맞는 사람 저 다 죽어가는데
레위인이 지나가지 않느냐? 본체만 채 그냥 지나갔다. 제사장들도 그냥 지나갔다. 요즘으로 말하면 죄송하지만 목사들이 지나간 거예요. 예, 종교 지도자들이 지나간 거예요. 모른 체하고 지나간 거예요. 그런데 누가 이 사람을 돌보아 주었는가?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이 돌보아 주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랬을 때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니까 이 율법사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주님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치료해 주었던 기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났는가?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을 만났습니다. 이 말씀이 누가복음 18장 35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여리고에 가까이 갔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게 무슨 일인가 하는데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간다는 거죠. 이것을 가리켜서 기회 포착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기회 포착을 잘해야 돼요. 네,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은 항상 있는 게 아니고 내게 복이 임할 때 그 기회를 포착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 음성에 예민해야 돼요. 뭘 예민해야 되냐? 가난한 사람, 소외된 사람을 돕자고 할 때는 주의 음성입니다. 그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주님의 음성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민감한 사람이 있고 민감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천국 가보라는 거죠. 천국 가면 그것이 천국의 음성이었네, 하나님의 음성이었네, 주님의 음성이었네, 그걸 알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내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강조하는 건 누굴 도웁시다, 구제합시다, 선교합시다, 이건 회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수결로 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아니에요. 네, 민감해야 돼요. 그게 민감해야 돼요. 민감해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이 민감해야 됩니다. 그것은 왜? 주님의 음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의 음성입니다. 그것이 천국 가서 보시면 그것이 다 상급으로 쌓이는 거예요. 상급으로 쌓여요. 그래서 이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고 하니까 이때다.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이 소식 속에 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가 이때다라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 고래골래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이 사람은 다급한데. 바로 우리 주님은 주님을 찾는 사람들의 음성을 들으실 줄 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잠잠하라고 했지만 이 맹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맹인이 있는 그곳에 서서 명령해서 그를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데리고 오라. 그래서 주님이 묻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당연하죠. 주여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하는 이게 소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평생 내 마음속에 어떤 소원이 있을 때 누가 풀어줄 것인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풀어주셔요. 나는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소원을 주님이 풀어주시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돼. 어느 때 만날지 몰라야 돼.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느 때 만날지 모르는데 이렇게 말씀을 듣다 만난다는 거죠. 네, 한 맹인처럼 만나는 거예요. 이 시간에 만나는 거예요. 만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있어요. 기회. 내가 가끔 탐감 설교를 하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하는 설교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자를 받지 않고 어떻게 탕감을 해줘요? 그것도 원금을 어떻게 탕감해요? 항상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기회가 올 때 그것을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전에도 언젠가 내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간증을 한번 했는데, 어떤 장로님이 한 사람에게 매덕을 빌려줬는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어. 그래 끙끙거리는 거. 이 장로님이, 박 장로님이라는 분이 끙끙거려요. 목사님, 이 돈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받지 못하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사업에 망했습니다. 내가 뭐라고 이야기했겠어요? 장로님이 편안하시려면 탕감하십시오. 탕감하십시오. 쉽습니까? 몇 억인데? 그는 탕감했어요. 그러더니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목사님, 잠이 잘 옵니다 이거예요. 잠이 잘 옵니다. 여러분, 포기하고 탕감하고 나면 잠이 잘 와요. 네. 그 장로님은 지금 하나님께 축복을 다시 받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네. 2주 전 이종갑 장로님 우리 교회에 오셨는데 그분의 친구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결단을 하기가 힘든데 주의 음성처럼 듣고 그것을 결론을 내리고 나면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복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탕감한 걸 누가 갚아주겠느냐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갚아준다고 신명기에서 기록이 돼요. 이자를 내가 받지 않으면 누가 이자를 갚아주겠다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 받는다는 거예요. 탕감하는 사람이 복을 받고 이자를 내지 않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의 소원을 이루는 것, 그것은 기회를 포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런데 눈을 뜨게 했을 뿐만 아니라 보라, 네 눈을 떠서 보라, 이 말씀과 더불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육적 치료뿐만 아니라 영적 치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천국의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생각지도 않았어요.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보기만을 원했지 생명을 얻는 일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생명까지 얻게 됐다는 거예요. 생명까지. 이것이 여리고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삭개오의 이야기입니다.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였고 신체적 약점은 키가 작은 사람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맹인처럼 자기에게 찾아온 기회를 포착을 잘했던 인물이 누군가? 삭개오입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키가 작아요. 문제는 무리들이에요. 군중의 무리들이에요. 군중의 무리들 그 머리 위로 예수님을 쳐다볼 수가 없는 거, 키가 작은 사람이라.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중들 무리 앞으로 나아갔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문에 보면. 그래서 키가 작아서 군중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볼 수 없어서 내가 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때 적극적 사고방식을 동원한 거예요.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할 수 있습니다. I can do everything in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이 적극적 사고방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작은 키를 어떻게 하면 큰 키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적극적 사고방식이에요. 과거의 우리말 성경에는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고 나와요.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돌 감람나무로 나와요. 그런데 NIV 성경은 뭐라고 기록을 했느냐면은 유럽산 단풍나무인데 단풍나무가에 무화과 나무로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니까 이 단풍나무가에 속한 픽트리, 무화과 나무구나. 이것을 우리말 성경은 돌무화과로 번역을 했죠.
그러니까 뽕나무가 됐건 돌감나무가 됐건 어떤 나무가 됐건 큰 문제는 되지 않아요. 이 나무 위에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키가 어떻습니까? 이제 군중들보다 훨씬 커졌어요. 작은 것을 해소했다는 거죠. 내가 한국 성서신학교를 갔더니 교수님 한 분이 키가 너무 적으셔. 이래요. 마이크로면 이렇게 뭐 이렇게. 그런데 이 목사님이 김근수 목사님이셨어요. 아주 키가 작으세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총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셨는데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내가 막 자기 학교 자랑 다 자기들 할 거 아니에요. 예. 가끔가다 나는 우리 학교 자랑을 해요. 한국성서신학교는요, 대학에 학위도 주지 않았던 시절이 내가 다녔던 시절이에요. 정식 대학인데도. 근데 이 대학이 유명했어요. 총신대 신대원만 가면 탑을 합니다. 우리 출신들이. 수석 차석을. 죄송하지만 무슨 S대 무슨 대 출신들을 다 떨어뜨리고 우리 이름도 없고 세상 사람들 이름도 없다고 하잖아요. 예, 이름 있는데 수석 차석을 다 했어요. 우리 출신들이. 근데 이 김근수 목사님도 학교 다니실 때 공부를 너무 잘하신 거예요. 미국에 유학을 가는데 졸업장 학점을 가지고 대사관에 갔더니 놀래버린 거예요. 예, 놀래버렸다고 대사관 직원이. 이런 학생을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셨는데 단점이 뭔가 이러셨다고요. 키가. 근데 키가 그러셨어도 훌륭한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분당에서 훌륭하게 목회를 마무리하시고요. 여러 대학의 교수님으로 그리고 칼빈 대학교 총장님으로 사역을 감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키가 작다고 해서 무슨 일을 못할 일은 없습니다. 나는 삭개오처럼 적극적 사고방식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마음을 아신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예, 퀴클리죠. 아주 빨리 내려오라는 거예요. 에페우라스라는 이 헬라어를 썼는데 에페우라스 똑같아요. 5절의 단어와 6절의 단어가 똑같습니다. 급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속히 내려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속히 내려온 거예요. 급히 내려온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네가 속히 내려오면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숙박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의 집에 귀거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우리말 성경에 보면 수군거렸다고 나오죠. 이게 뭘까? 불평불만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한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죄인의 집에 들어가서 투숙을 하려고 한다고. 여기 보면 삭개오를 누구로 명명을 했는가? 세리장, 죄인이네, 나쁜 놈, 많은 돈을 훔쳐먹은 놈,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으로 명명을 한 거예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그리고 자기의 부자가 된 것을 변명을 해요. 내가 만일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절반을 싹둑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 것을 빼앗아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고 하면 4배나 갚겠습니다. 정직했다는 것입니다. 네, 도적질해서 이렇게 부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는 거죠. 바로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는, 구원이. 바로 우리는 한 맹인과 똑같은 말씀이에요. 죄를 씻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 집에 이르러서 이 사람도,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마음속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자손이라고 믿어집니까?
이삭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믿어집니까? 야곱이 우리의 조상이요, 다윗이 우리의 조상이요, 이것이 믿어집니까? 믿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은 분명히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적 자손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믿음이 큰가, 믿음이 적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보다 믿음이 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브라함은 보지 않은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우리도 보지 않는 예수님을 믿었지만 십자가에 완성하시고 부활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루어지지 않는 복음을 믿은 거예요. 우리는 이루어진 복음을 믿는 거예요. 엄청난 차이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 믿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보다 못하다? 절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잃어버린 자, 바로 죄인을 찾아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을 했는데, 그렇다면 성경에 잃어버린 자를 어떻게 정의를 내렸을까?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몇 분 동안 나누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을 보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전도의 대상이 누군가? 잃어버린 양입니다. 잃어버린 양. 잃어버린 양, 죄인들을 찾아서 전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 영혼의 어린이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만일 한 어린아이의 생명을 실족했다고 하면 그 사람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 중,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작은 자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를 들면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이것이 하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었는데 한 마리를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를 잊어버렸다고 하면은 이 99마리를 목양을 했던 산에다가 가만히 두고 잃어버린 그 양을 찾아서 그 양을 찾지 않겠느냐고 하는 것이 주님의 비유입니다. 그러면 그 한 양을 찾아가지고 돌아와서 찾으면 저 산에 놔두고 안전하게 보호해서 놔둔 그 99마리의 양보다 이 한 마리를 더 기뻐할 것이라, 잃어버린 양을.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죄인.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우리 주님은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에 많고 많은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가 어떤 성도님을 특별히 사랑한다든가 사랑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사랑하지요, 다. 예. 그런데 우리 교회에 많고 많은 성도들이 계시지만 우리 이금자 집사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 것은 좀 다릅니다. 왜냐? 이분은 우리 교회 곁에, 비닐하우스 교회 곁에 사신 거예요. 그 집도 비닐하우스, 옆집 서정만 사장님도 비닐하우스, 예. 교회도 비닐하우스. 그러니까 동질성이 있잖아요. 뭐가 동질성이에요? 비닐하우스다. 교회가 비닐하우스다. 우리 집도 비닐하우스다. 그런데 이 교회가 비닐하우스를 면하면서 교회를 짓는 거예요. 건축허가를 내가지고 기공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놈의 담임 목사도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안 드렸어. 그날 드린 사람이 아무도 없어. 담임 목사부터 아무도 없어.